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8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자 혹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판단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헤롯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빈들에서 펼쳐진 메시아의 천국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누가복음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여행 전에 떠날 준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힘이라고 한다면, 권능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 곧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도 주시고 그 자격에 따라서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을 갔다가 와서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께 모여온 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 고칠 자들을 또한 고쳤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말씀으로도 그리고 능력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으로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아울러서 최소한의 이 준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의 옷, 그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내고 너희들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부르셨고 파송하셨을 때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게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새를 먹이시고 또 이 땅에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염려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에 합당한 것들을 채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과 또한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인하여서 헤롯은 궁금증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의 행적,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함께 헤롯에게 들려왔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궁금증에 대하여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롯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만나보고자 라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혹은 잠깐의 흥미를 가지지만 그것이 진정한 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온전한 깨달음과 고백까지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된 것처럼 사역자는 계속해서 그것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혹은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어느 곳에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이고 그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절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잠깐 반응하다 그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따라오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고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며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광야에서 펼쳐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게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이나 비유는 어떤 곳엔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 이 사건만큼은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중에 또 사람들이 모여오고 예수님께는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온종일 말씀도 들었고 그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일하셨고 무리들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충분히 체험이 있었지만은 육적으로는 허기진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주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50명씩 앉게 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과는 먹고 다 배불렀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또한 7병이어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 무리가 유대인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곧 굶주림,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렸을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굶주리고 있는 로마의 척취나 또는 로마에 빌붙어 사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학대와 척취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고갈되고 육적으로도 고갈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하루 종일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줄였을 때에 그들에게 육적인 것들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 잔치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빈 들에서 맛보게 한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연속적인 동작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채우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이 어떻게 넘치게 채워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육적인 문제도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바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펼쳐지는 메시아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